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어떤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바로와의 전쟁 속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고 그들을 큰 승리제의 군대로서 이끌어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그들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 모두 죽게 되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과정 속에서 행해야 될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원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될 전략은 무엇보다도 화평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원칙은 화평을 먼저 주라는 것이죠.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고 말씀합니다. 항복할 때에 평화를 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서 여호와의 속국이 되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하는 화평의 언약을 저버릴 때에는 그들에게도 바로 심판이 임하되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소유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게 하셨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믿고 받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기 스스로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막힌 담이 헐고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긍휼과 자비와 공의를 이루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시하신 원칙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거나 용서치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 깊이, 뼛속 깊이 속에 잠겨 있는 그들의 문화에는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너무도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가르쳐 본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날까 하여 진멸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의 이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너무도 가증하고 악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이든 또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탐심의 우상이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이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함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자연의 만물들에 대한 태도를 제시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제 과목들에 대하여 함부로 제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들은 전쟁의 도구로 여러 도구로 이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을 그 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유지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주의 말씀의 언약이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실패하였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바대로 온전한 진멸의 과정을 이루면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땅에 물질의 탐심을 가짐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결국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의 희생자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엎드릴 때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신 뒤에 나아갔던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들은 세겜에 모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지형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우셨지만 그 다음 바로 9장에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처럼 허름한 행색과 또 곰팡이가 떠오른 그러한 떡을 가지고 수레를 끌고 와서는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평을 먼저 제시합니다. 우리와 화평을 맺읍시다. 우리가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고 돌아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그 기브온 족속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하고 그리고 불을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로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방인인 인생들, 죄인된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백성들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었으나 주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브온 족속들에게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땠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에 불씨가 되고 불쏘시가 되어서 이제 31성읍을 정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가 들어갔을 때에도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 땅에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지 아닌지를 들어보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들을 남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되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다시 부르짖고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의 순환 속에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고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 안에서 이 땅의 삶의 영적 전쟁의 삶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또한 의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로 원하옵고 오늘도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